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악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알지 못할 때 이 천한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그 귀한 피를 쏟아서 다 없애주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가셔서 저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주님 은혜는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온 세상에 또 국내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는 이전의 어떤 해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주님 가지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주님, 교회 안에 복음을 회방하는 어떠한 악한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신실한 일꾼들을 교회 안에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고 주님 원하시는 온 세상의 복음 전파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 동계 수련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것은 감사하고 또 미진한 것은 저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새해에는 더 힘있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을 따라 저희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더욱 안전하고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정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그 먼 땅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셔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 성도들 중에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머지 생에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희와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교제에 떨어진 지체들도 다시 교제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 군대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안산 권역하고 저하고 무슨 공통 분모가 있나, 하나님이 여기 저를 보내셨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공통 분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막 찾아보려고 하니까 주일 설교를 한 2번 왔고 2017년도에 대집회를 여기서 한번 한 것 같고 그리고 더 공통 분모는 제가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막내 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강원도 영월에 생겼는데 강원도 영월에 초대 담임 목사가 김만희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저 여기 보내서 강원도 영월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산권역에 기도를 부탁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전국에 234개 교회가 있는데 235번째 교회가 지금 영월 교회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영월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분가해서 모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영월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잘 챙겨줄 텐데 모교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강원권 중심교회인 춘천교회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 가정도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꾼 가정도 없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정선교회 봉사회장님이 가정이 정선을 버리고 영월로 이렇게 가시게 됐고 또 원주에 있는 가정이 또 영월로 가게 돼서 두 가정 든든한 가정이 세워져서 교회의 면모를 이제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 둘씩 교회당 모습도 거의 한 70% 정도 건축이 다 되고 있어서요. 새로 교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가 없는 곳이 강원도 영월이었는데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키자 해가지고 마지막 교회를 그곳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마침 안산 권역에서 교제하시던 김만희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복음의 열정을 활활 타오르게 할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강원도 영월 아직 미약하고 시작하는 교회니까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6년 동계 수련회를 어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였죠. 그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 뒤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금을 깁는 자였는데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까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일꾼 삼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그 뒤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명령을 부르셔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주님이 되게 하신다 그랬죠. 어떤 사람을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또 주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할 때 제 친구 녀석이 여의도에 있는 LG 쌍둥이 빌딩에서 구자경 회장하고 비서실에서 자기가 일한다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때 제가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데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는 물론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재벌 회장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호령할 수 없고, 어찌 그 미약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부르신다는 표현이 여기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 부르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르신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게 한다는 표현으로 부르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불렀다는 이 말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이 표현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하고도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불러냈다고 했는데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이 세상 지옥 갈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표현을 부르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뜻이 또 있죠. 우리를 또 부르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너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어두운 데서 지옥 갈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목적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목적도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또 가족 친지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디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그 귀한 몸을 버리셨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지옥 가게 하는 원인인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그죠? 여기 선한 일은 뭐예요? 무슨 고아원의 양로원에 가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백성이라고 안 하고 여기 친자라고 쓴 것은 이 친자의 그 헬라 원어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둘도 없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소망 속에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가, 이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현재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 일을 했죠. 금을 던지는 일을 그런 걸 보시고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부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겁니다. 또 그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금을 깁는 일을 했죠. 금을 깁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의 일터에서 자신의 세상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세상 일은 다 버려버리고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무슨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봉사회장으로, 어머니 회장으로, 또 구역장님으로, 조장님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전도인들도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전무자로 주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은 무슨 뭐 따로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전도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인들의 전직을 잘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사일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군인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사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교수인 분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또 법률가도 있고, 또 뭐 은행원도 있고, 또 열쇠업을 하신 분도 있고, 성악가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전도인들 한 600명 다 모아놓으면 큰 기업을 하나 운영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각자 그 세상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전무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주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주님은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하고 세상 일은 다 접어두고 다 버려두고 어디 산속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또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배운다든가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충실하게 자기 일도 하고 주님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열심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의 얘기를 들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고 참 창녀와 버금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세관의 일들도 충실하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운 거죠. 좀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울도 이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부지런함입니다. 세상 일도 충실하고 주님의 일도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자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사업에 충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근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할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한다고 약속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쓰지 않지만 마귀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지런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부지런해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 34절까지 잠언 24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34절은 같이 읽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30절에 내가 증왕해라는 말은 일찍이라는 얘기죠.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봤는데 가시덤불이 퍼졌어요. 가시덤불이 퍼진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어요.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으니 식물의 기운이 생길 수가 없죠. 기운이 막힙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담이 무너졌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정말 게으른 자의 밭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매 맺는 생활, 또 주님께 쓰임받는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열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면면히 잘 보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제가 유럽 수양회 때 가서 영국 런던에 갔는데 웨슬레 교회당이 지금도 그냥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1800년대 때 영국에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웨슬레 목사님 아시죠? 웨슬레 목사님이 키가 저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인데. 그래서 단상에 가니까 강대상도 되게 작고 그래요. 키도 되게 작고 볼품없는 외모를 갖고 있지만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말을 타고 영국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지구를 한 10바퀴 돌 정도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 생활이잖아요. 뭐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전 생활이 다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라,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라, 이게 다
하나님이 위치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뭐 기름도 아니고 비누도 아닌데 어떻게 아껴 쓰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회를 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다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일까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24시간이랑 똑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사람,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24시간의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때가 악하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러는 거죠. 내 24시간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앞에 둘 것, 그 다음에 둘 것, 그 다음에 둘 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앞에 놔서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고, 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놓고, 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놔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은 못할지언정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세월을 아끼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또 학교 생활, 이런 생활들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처럼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하면서 세상 일은 다 버려버리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신학교를 다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 세상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자기 세상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조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일들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협동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인데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이 두 형제가 그 아버지 세베대와 여기 한 가지로라는 말씀이 있죠.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냐? 같이 협동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님은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협동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먼저 고기 잡는 시범을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받쳐진 배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전날 허탕을 쳤거든요. 물고기를 잡다가. 그래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갑자기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는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언제 물고기를 잡아봤겠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 자기의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기 생각을 적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물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그물이 그대로 놔뒀으면 찢어졌겠죠. 잡은 물고기 다 놓쳤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일 거라고 추정되는데 막 손짓을 해서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를 도와줬죠. 베드로를 도와주니까 베드로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찼고 도와준 그 제자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자, 만약에 베드로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면 잡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져서 다 놓쳤을 겁니다. 그런 물고기 잡는 시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제 물고기 대신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들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협력하고 협동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를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자,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게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그리스도인에게 협동하고 협력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덕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금을 깁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협동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협이라는 그 한자어가 열 십자변에 힘력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월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적다 보니까 1인 다역하는 교회가 되는데, 사실 성경적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성경적인 바람직한 모습은 다인이 한 가지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안산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들은 뭐 일꾼이 많으니까 이제 일꾼들이 일을 하고 나는 이제 뭐 방관해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은 일이라도 정말 여러 사람이 합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만 계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여기 청소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밖에서 주차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여기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어제 제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막 각 교회 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많은데 안산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 다 어디 갔을까? 다 봉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어디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일어서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을 잘 경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게 아니죠. 여러 부서들이 있고 파트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죠. 상품을 멋있게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회사가 이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마케팅을 적용해서 잘 영업을 해야지 회사가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팔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AS를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자기의 역할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때 그 회사가 이익이 나고 부흥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자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같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축구할 때도 골 잘 넣는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골을 넣기까지 수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비를 해서 미드필더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볼을 자꾸 올려줘야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저 포드라고 하죠. 공격수에 볼을 자꾸 인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격수가 골을 넣고 이제 골수에 따라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축구 얘기하면 전혀 공감을 못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군대 얘기래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협력을 해야, 어느 골게터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 축구 경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의 선수가 같이 협력할 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매님들 축구를 한번 시켜봤어요. 여자 축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자기 위치를 짝짝짝 이렇게 지켜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공이 있는 곳에 20명의 인원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 부딪히고 다리 부딪히고 막 하면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저는 이제 재미나게는 봤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치기만 하지. 그래서 진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독불장군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협력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가득 잡고 나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고기 다 그물이 터져서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준비를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 안산 권역에도 막 태어나도 다른 형제 자매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다 세상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증 들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정말 이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제에 안착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을 만약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뭐 세상하고 뭐 다른 게 없네,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될까? 오히려 역정이 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더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마음이 돼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은 같이 읽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전도인이라 그런지 이런 말씀에 이렇게 막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루고 싶다.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위에 다 답이 있어요. 여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모였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눔의 덕목이죠. 그죠? 자기 것만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막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아니, 돈은 어제도 배웠지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쟁여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이게 쟁여놓으면 놓을수록 불행이 올 수가 있어요. 돈은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죠. 모이는 거는 힘쓰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우리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편해지고 싶고 게을러지고자 하는 속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뭘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떡집 하는 형제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래요.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다는 뜻이죠. 그죠? 떡집 하는 형제님들이 제일 꺼려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떡도 필요하고 우리의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어쨌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때 꼭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불가피한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모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여건이 되면 다 집에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불편하게 꼭 먹어야만 되나 막 이런 분들이 있죠.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 음식을 먹고 그랬죠.
자, 나눠주고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뒤에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참 본받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맨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 구원받았어도 이 모임에 누가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모임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고 있더래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나이 많이 먹으면 할아버지가 손을 탁 들었대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전에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리스도인이 맨날 모여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버리면 정말 어느 누구도 그 모임에 구원받았어도 합류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있는 것을 나눠주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교제 안에 정착하게 하는 중요한 키예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아마 협력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다 놓쳐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세상 밖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했냐면,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자, 비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이 제자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실까요?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온 힘을 다씁니다. 그 성령의 의욕에 부합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돼야 되죠. 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죠? 주님은 23절에 원인이 있죠.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저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협동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협동할 줄 아는 사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산권역의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정말 협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비토 세력이 되는 건지 비판 세력이 되는 건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저해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하나 되는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기념책에 책망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 4절 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4절 5절. 느헤미야서 3장 4절 5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메봇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번 포로로 끌려갔고 3번 그들 땅으로 귀환한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스룹바벨 시대 때 이스라엘이 1차 귀환을 했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 때 2차 귀환을 했고, 세 번째는 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 시절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 귀환을 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 귀환 때는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스룹바벨이 쓰여졌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귀환했던 3차 귀환 때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했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4절에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메봇이 중수하였다 그랬죠. 중수라는 것은 다시 고쳤다는 뜻입니다. 재건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여기까지는 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환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귀족들은, 귀족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존귀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념책에 여기 그 귀족들처럼 내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권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협력하는데 나는 거기에 이탈돼 있고 빠져 있어요. 전도 집회가 하는데 나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좀 부족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같이 합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 세베대의 금을 깁는 일을 열심히 돕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협력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시죠. 세 번째는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이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는 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도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아니 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엄청난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그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죠? 신명기 7장 7절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왜?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야 그 적은 민족의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이 세상에 비천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게 부족해서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여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힘을 쓸 수 없는 노인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르신 일꾼들을 한번 면면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긴 있죠. 근데 작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부러 택해서 부르십니다. 왜? 여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일부러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왜 이렇게 하시죠?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죠.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큰 나라를 하나님이 택해서 일을 하시면 그건 중국이 큰 나라고 러시아가 큰 나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작은 민족 택했듯이 일부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있죠? 못 배우고 가방줄 짧고 아는 것 별로 없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열등감을 못 느꼈는데 대학교를 가서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대학교를 갔더니 아주 쟁쟁한 애들이 많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집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슨 조선일보 논설위원 주간이든가 교수라든가 무슨 어떤 사람은 국세청장의 아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남자인데 그냥 피아노도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재능도 갖고 있고 어떻게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하네요. 막.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가서 막 주눅이 든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진짜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열등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구원을 이제 딱 받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된 이유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권력을 갖고 있지만 지옥 갈 영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지옥 갈 영혼 하나 건져낼 수 있어요? 네. 아인슈타인 같은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가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렇게 빛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부러 주님의 일꾼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만 확실히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2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7장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전에는 나는 목자라는 천한 신분이었고 심지어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죠? 뽕나무 배양하는 아모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내가 지금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보다 지혜 없는 자를, 세상에 존귀한 자보다 천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물입니다. 그물은 베드로의 생계,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의 생계 수단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쫓아간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물만 버려둔 게 아니라 배도 버렸습니다. 배는 그 어부의 큰 재산이잖아요. 그것도 버려뒀어요. 심지어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친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딱 붙잡고 버리라고 할 때는 그게 아무리 존귀하고 귀한 거라 할지라도 버릴 줄 아는 선택, 그런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을 주님이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탁월한 선택은 어찌 보면 아까 성실과 근면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붙잡을 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회사 가면 CEO들 있죠. 사장님들이 월급을 사원들보다 훨씬 많이 받죠. 일은 사원이 많이 할까요? 사장님이 많이 할까요? 사원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월급은 사장님이 많이 받아요. 그 이유는 뭘까?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성실하고 근면해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 성실과 근면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고 근면해야 되지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제 에콰도르 선교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에콰도르 가기 전에 에콰도르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가 있었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아마존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부족이 지금 우리 교회하고 컨택이 돼서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던데 그 짐 엘리엇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취할 것은 과감하게 취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건 엄청난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왕족이에요.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짓는 건 낙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죄악의 낙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부사가 있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들은 순간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있는 것을.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모세 당시에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 능욕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받는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이 얼마나 문명이 창궐했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왜 그랬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성경 설명해 놨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 하면 눈으로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놨어요. 저는 미국 저기 선교를 가가지고 워싱턴에서 자연사 박물관에 갔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봤어요. 주먹만 해요. 이만해요. 다이아몬드가 딱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요. 야, 왜 여자들이 다이아몬드 좋아하는지를 그때 딱 보고 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값어치 있는 게 그거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내가 들은 칭찬, 내가 들은 좋은 소식들,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비해놨어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거, 상상은 자유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음대로 상상하잖아요. 내가 상상해서 온갖 좋은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려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정말 째째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린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문으로 최고의 학문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고, 가지면 신변이 완전히 보호되는 겁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버릴 줄 알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선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주님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 확실하게 문화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주님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편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천대일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상급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7명? 많아요. 그보다 더한 것은 소방대원이 또 7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막 심정지가 쓰러졌어요. 설교할 때. 근데 거기 소방대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 선생님 다 달려오고 소방대원 달려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맥을 집었지만 소방대원들은 막 CPR 막 이걸 해가지고요 살아났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그 주일날 교회 안 왔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 교회 와서 소방대원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방대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또 공교롭게 다 구역장들을 많이 해요. 소방대원이 이틀은 쉬고 하루 24시간 일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만하잖아요. 하루에 24시간 일하고 이틀을 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데 구역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방관들한테, 그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소방대원 지금 구역장님 하고 계신데 구역장님이 낫습니까? 소방청장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막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아니 구역장이 나요, 소방청장이 나요? 막 물어봤더니 구역장이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겠어요? 소방청장이 임기 2, 3년밖에 되지도 않고 다 거기서 물러나면 다 업자가 돼버리는 정말 허무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소방대원이라 할지라도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구역에서 구역장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아요, 조장님이 나아요? 웃으시네. 진짜 얘기하셔야 돼요. 경제기획원 장관이 나아요, 구역장님이 나아요? 구역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진짜로. 이 세상의 감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내가 성도를 섬기면서 살았던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소방청장 버리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구역장을 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에 정말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이 세상의 돈에 나의 인생을 걸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의 명예에 나의 인생을 걸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 쾌락에, 골프에, 축구에, 이런 거에 나의 인생을 걸고 있지 않은가? 다 썩어져 없어질 건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딱 붙잡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송가에 나오죠? 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 자랑 다 가졌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주 예수 밖에도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 찬송하면 정말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주님이 버리라고 한 것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거라 할지라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적인 정보다도 주님께 충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딱 부르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immediately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리고 바로 주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또 22절에도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기 곧이란 단어가 있죠. 즉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이것저것 죄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배우잖아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2600년이 경과됐을 뿐이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는 좌고 우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6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순종하는 데는 신속히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재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재냐 하면 머리 나쁜 사람이 재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잽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요. 좀 배웠다는 분들이 세상적으로 요거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저렇게 하면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지 막 죄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진리 자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니까 뭐 사라에게 가서 의논했습니까? 안 했죠. 새벽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메고 즉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자, 부친을 버렸다.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럼 부친이 죽습니까? 아니죠. 어제도 배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못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 부친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부친을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뭐 독자도 있고 외아들도 있고 뭐 몇 대 독자인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을 버린 것이 아니죠. 부모님을 뒤로 하고 해외 선교 떠났어요. 그럼 부모님이
죽습니까? 교회가 돌봐주십니다. 교회 다른 성도들이 정말 자기 부모님 알고 돌봐주셔요.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 세상의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인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한다면 주님은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도 참 중요하지만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정을 가지고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씀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가 되고 또 한마음이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아담과 하와에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아담이 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정 때문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사랑 고백도 했지만 그 사랑 고백을 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와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을 권했을 때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인정에 그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아담의 신앙이 무너져서 온 세상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아내의 말보다, 내 남편의 말보다, 내 부모의 말보다, 내 자식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죠. 성경에 뭐 아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죠? 남편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폭행해도 남편을 데리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남편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바람나도 고멜이 있죠. 호세의 아내 고멜이 바람이 나도 데려다 살라고 했지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야 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함께 친하게 사랑하며 교제했던 형제나 자매가 다른 교훈에 빠져서 있어요. 그럼 같이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무리 좋은 형제고 정이 들었던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 부친하고 모시고 더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같이 살았다면 하나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설교는 잘못해도 시간은 잘 지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시간 초과되면 다 싫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목사 안수식이 있고 아까 사회자 목사님도 30분에 끝내셔야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제가 또 할 얘기도 더 있긴 하지만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냐? 첫 번째, 현재 일에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셔요. 두 번째는 같이 협동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범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걸 배웠고, 또 네 번째는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걸 배웠고, 또 인간적인 정보다는 주님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일꾼들은 이제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묵묵히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난 성품을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는 이전의 어떤 해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저희 손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산 권역의 교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동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 배나도 축복해 주시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